20절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르게 표현하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르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비단 하나님께는 더 당연한 말씀이지만 인간 세상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개인이든 혹은 부모든 아니면 회사든 직장이든 아니면 조직이든 나라든 그 어떤 선배든 동료든 아니면 친인척이든 누구에게든지 간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은 고사하고 뭘 하나 구하기도 쉽지 않고 뭘 하나 소원을 이야기해도 그것을 이루어 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사람은 자기 살기 바쁘고 자기 코가 석자고 자기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누군가 암이 걸렸다면, 우리 가족 중에 암이 걸렸다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점점 늙어가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차 사고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을 주신다? 그것도 더 넘치도록 더 우리 구하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을 다 주신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뭐라고 말합니까? 하실 이 사람을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을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나타내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이기 때문에 이 분은 누구란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죠.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 3장 20절에 증거하고 있다라고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두 번째 송축의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지난 주일에 설명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논증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칩시다. 가정, 실제지만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그래 가정을 합시다. 그래, 하나님께 구하면 다 주세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생각해도 다 주세요. 그러나 이것이 내게 역사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응답을 받으려면 상식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야죠. 안 믿는데 달라 그래. 주겠어 누가? 날 안 믿어줘. 하나님을 생각도 안 해. 그런데 달라고 그래. 누가 줘 그거를?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오늘 에베소 3장 20절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르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말씀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내가 말한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걸 봤습니까? 그 구하는 것은 뭐냐? 가다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다가 빠져가지고 헛다리를 짚어서 물에 빠질 뻔하면 본능적으로 아이고 하나님, 그때서 하나님을 찾지. 그 외에는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원 하나라도 구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예수 안 믿게 되면 그중에 예수 믿게 될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말합니다. 현재 시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합니다. 안 하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참으로 홍수가 나고 기근이 나고 태풍이 나고 연말 연시가 되고 아니면 수재가 일어나게 되면 수재의연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재의연금 아니면 불우한 그런 이웃을 위한 불우이웃하는 그런 성금 뭐 하죠. 그런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KBS 방송이라든가 여러 방송 카메라 앞에서 뭐 하얀 봉투를 들고 와서 열지어 가지고 다 그 성금함에 성금을 넣는 그런 장면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성금을 1억도 할 수 있습니다. 2억도 하시는 기업, 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뭘 말씀드립니까? 그렇게 부자라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1원도 하지 못합니다. 신기합니다. 나 같으면 아이고 먹고 떨어져라 하면서 10원짜리 100원짜리 하나 줄 수 있을 것 같아. 뭐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래 10,000원 그래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지. 그게 안 됩니다. 신기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10원 한 장 손해 보지 않습니다.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다고 한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늘에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그 모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응답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의 억수 같은 소나기가 쏟아지더라도 여러분 항아리를 이렇게 엎어놓고 뚜껑을 덮어놓으면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길 가면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많이 듣고 그런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예배당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예수 믿으라는 그런 전도하는 사람들을 서울역에서나 을지로나 종로나 명동에서 아니면 뭐 고속터미널에서 지하철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봤습니까? 그게 안 됩니다. 왜? 그야말로 항아리를 덮어놓고 이렇게 뚜껑을 덮어놓으면 이제 내일 모레 장마가 온다 그러죠. 장맛비 한 방울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스며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하는데 지금 뭘 설명드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왜? 기도 안 하거든. 기도 안 하는 것은 100%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구원은 받아요. 구원 안 받는다 그럽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겠죠. 그러나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한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소련, 러시아죠. 소련이 러시아고 러시아가 소련입니다만 러시아가 지금도 못 살지만 참 못 살 때 러시아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대뜸 질문하는 것이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한국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대요. 왜? 너무 잘 사니까. 예수를 왜 믿는지 모르겠대. 기도를 왜 하는지 모르겠대. 그러므로 내가 항상 1980년의 그 역사적인 시점을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1980년 그다지 잘 살지 않고 옛날 박정희 때 무슨 새마을 운동해서 새벽정에 울리느니 아니면 일하면서 싸우자 뭐 싸우면서 일하자 이러면서 이 잿더미와 같은 대한민국을 산업화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중화학공업을 일으켜서 미래 세대 오늘날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들까지 오랜 세월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준비하였던 화학이라고 하는 쌀, 조선이라고 하는 쌀, 포항제철이라고 하는 쌀, 반도체라고 하는 쌀, 이런 엄청난 국가의 기간 산업을 전부 다 박정희가 전부 다 계획을 한 거예요.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고속도로 모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분이 불교를 믿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교를 믿는 박정희 대통령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선진국의 반열에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1980년 이전까지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그냥 흔히 말해서 중진국, 뭐 후진국을 뭐 탈피하느냐, 우리는 지금 중진국이냐, 뭐 그럴 때였어요. 그럴 때였다고.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뭐 1년 수출 1억 불, 어떤 중소기업 1억 불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 1억 불, 국민소득 1000불, 그게 로망이었을 시대가 있었습니다. 상상이 갑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기가 막힌 시대를 어른들은, 이 목사의 아버지 세대와 아버지 세대들은 그렇게 80세가 넘으신 어른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때까지는 한국교회의 기도가 뜨거웠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 안 하죠. 왜요? 러시아 사람들이 예언한 거잖아요. 야, 이렇게 잘 사는데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는 믿어. 근데 점점 잘 살기 시작하면서 예수는 믿고 교회는 책보따리 들고 왔다 갔다 하지만 뭘 하지 않는다? 기도 안 해요. 기도하는데요? 기도는 해. 좋아. 내가 한 걸음 양보해서 기도하는 거 인정하지. 그 기도는 해. 근데 뭔지 아세요? 간절하지 않아요. 왜? 먹을 거 있거든. 다 자가용 타고 다녀. 다 넥타이 메고 다녀. 다 잘 살아. 연봉도 수천 찍어. 뭐가 아쉬운데 하나님 앞에 없는 소리하고 하나님 앞에 징징대고 그렇게 굳이 뭐 신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물질 문명이 점점 발달하고 또 물질 문명의 노예가 되고 돈을 쓰는 즐거움과 돈을 버는 즐거움에 인이 박히면서 물질과 하나님은 상극이거든. 상극.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당신의 돈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이미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가 전국에 시골이 없어요. 해남이나 부산이나 강원도나 속초나 양양이나 고성이나 주문진이나 묵호나 아니면 서해안이나 여러분 전국을 다녀보세요. 얼마나 도시들이 아름답게 포장이 잘 돼 있고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조봉건 선생님 그 교통 쪽에 있으니까 뭐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도로나 고속도로나 막 얼마나 잘 되고, 여러분 길 가면서 보세요. 길 가면서 보면 진짜 내 눈에는 뭐 눈에는 뭐만 보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국산차보다 외제차가 더 많아 보이고, 그리고 중형차 소형차보다 대형차, 소위 말해서 제네시스 같은 대형차가 훨씬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는 중소형차가 훨씬 많겠지만 얼마나 나라가 잘 사는지, 8천만 원짜리, 9천만 원짜리, 1억짜리 이건 유도 아니고, 이제는 현대에서 무슨 제네시스 뭐라고 1억 5천짜리 뭐 벤츠 뭐 S 클래스와 한판 겨뤄보겠다고 1억 5천짜리를 그렇게 만든다고 하니 기가 막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잘 안 믿는다는 겁니다. 뭘 믿느냐? 연봉을 믿는다는 겁니다. 매출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데서 무언가 돈 쪽으로 마음이 살짝 기울어진 것입니다. 옛날에는 100대 빵,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직장, 하나님과 가정이 빵은 아닙니다. 세상, 인본주의, 자기 계획, 자기 목표가 100대 빵이었다면
점점 한국교회는 1980년부터 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오면서 90대 10, 80대 20, 70대 30, 60대 40. 지금은 잘 쳐주면, 내가 이 목사로서 잘 평가하면 하나님과 세상과 나는 50대 50 봅니다. 잘 쳐주는 겁니다. 아니, 이미 역전된 지 오래입니다. 아마 80대 20, 90대 10, 세상이 90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10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으면, 또 주일이면, 하나님께 예배하면, 성경이 진리면 뭐하냐는 겁니다. 이걸 흔들릴 수 없죠. 해가 동쪽에, 물론 지구가 돌지만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 이건 누구도 못 바꾸는 룰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고 자연 법칙이니까. 물이 위에서 떨어져요. 무지개는 7색깔이에요. 북두칠성도 7개요. 카시오페아는 6개요. 6개, 5개야. W니까 5개인가? 그런 별, 그걸 뭐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건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내셨기 때문에요. 그처럼 성경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예배도, 교회도, 주일 지키는 것도 다 절대적인 진리예요. 문제는 믿어야 하는데 안 믿는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믿는다고는 하나 그 믿음이 굉장히 약화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뭘 믿어야 하느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여러분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들을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를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뭘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구하는 것을 주시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호주머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호주머니,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뭐 잘되게 하시고 교회 부흥하게 하시고 대박나게 하시고 더 뭐 연봉이 높아지게 하시고 사회적으로 아주 더 출세하게 하시고 생각하는 대로 능력대로 말하는 대로 주신다고 하시니까 주세요라고 하지만 바울이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 안 돼요. 지금 말씀이니까 목사는 행동하지 못해도 선포를 해야 됩니다. 행동한다고 해서 선포할 수 있다면 이 땅의 전 세계 지금 돌아가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실존하는 어느 수십만 수백만 동서고금을 막론하여서 심지어 바울 사도까지 행동해야만 설교할 수 있다라면 인간이 다 죄인인데 누가 설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목사라고 하는 사명은 행동하지 못하더라도 이율배반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지 못하더라도 성경에 있으면 다 선포를 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나가서 선포하라면 선포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면 입을 열어 전해야지. 내가 직장에서 뭐 왕따 당하고 찐따인데 내가 나가서 뭐 예수 믿으라고 교회 한번 가볼래? 이러면 괜히 손가락질 당하고 뭐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네 꼬라지를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고 욕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저것 자기 자신을 생각해서 그래서 입을 닫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심리를 조작하여 입을 다물게 하는 마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전도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데나 떠들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기회가 왔을 때는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로마서 10장에도 말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는 이를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아니면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아니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주여라고 할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방팔방에 가서 입 꼭 다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겠느냐 말입니다. 다시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만 1980년 이전에는 한국교회가 왜 부흥했느냐? 항상 전도했습니다. 매일 전도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예수 전도했습니다. 길을 가든 나도 수도 없이 전도했습니다. 가가 호를 집마다 방마다 초등학교 앞에서 중학생들 앞에 고등학교 길 가는 데마다 유원지 가는 거 버스 안에서나 가는 데마다 나만 가는 거 아닙니다. 1980년도 이전에는 다 그랬습니다. 요즘은 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 마귀의 전략 전술이 먹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먹겠습니까? 오래전부터 예수 천당 지금 미친 것들 언론에서 계속 그렇게 방송을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넘어갑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능히 하실 이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했는데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상상 혹은 그런 불가능한 상상들이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미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온갖 구하는 거 있죠. 그리고 온갖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하라고 아무런 근거도 역사도 어떤 문헌도 없이 그렇게 해라. 그렇게 에베소 3장 20절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이미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한 성경의 기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의 상상 아닙니까? 얼마나 물 위로 걸어가고 싶으면 빗사이를 뚫고 간다든가 아니면 물 위로 걸어가는 방법이라고 아주 아재 개그처럼 한 발을 내디뎠다가 그 다음에 이 발이 빠지기 전에 한 발 내딛고 또 이러면 강을 건너갈 수 있다. 마치 서산대사 사명대사처럼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막 아재 개그가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사람은 물 위로 걸어가는 그런 낭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저 푸른 동해안을 물 위로 쫙 걸어가면 얼마나 멋있겠느냐. 그런 로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가셨잖아요. 우리의 온갖 상상 이런 상상한다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상이 성경에는 실제로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간 성경이잖아. 상상도 자기 생각도 아니고 성경이니까 진리잖아.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걸어가셨잖아요. 이것을 수도 없이 알고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 다 들은 그 말씀인지 다 알면서도 이것이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과 결부된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온갖 구하는 일이 이루어진 장면이고, 우리 온갖 상상하는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이의 전능하신 모습을, 전능하신 이인 예수님의 무리로 걸어가신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던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간 사건이 에베소 3장 20절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너희도 이와 같은 전능하신 이를 믿으라 하시는 말씀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수도 없이 그런 말씀이 많이 있죠. 여러분 보세요.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병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문득이가 깨끗함을 받으면서, 여러분 광야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죠. 300만 명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하늘에서 고기가 떨어졌어요. 마음껏 생수를 반석을 깨면 생수가 났어요. 사렙다 과부의 통에 가루가 당하지 않았어요. 먹고 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마술 아닌가요? 마술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야기 쉽게 말한다면 마술과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왕상 17장에 사렙다 과부의 통, 가루가 조금 남았어. 병, 기름이 조금 남았어. 사랑하는 독자와 함께 마지막으로 떡을 구워 먹고 3년 6개월 동안에 그 기근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구워 먹고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통을 뒤집어 가지고 탁탁 해서 붙인 게 떡을 딱 구워 먹고 죽기로 기다리는 상황인데, 이걸 하나님께 먼저 드리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통에 그 가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년 6개월 동안 이 과부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심을 통하여 그가 기근을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내 말입니까? 이게 사람이 흔히 생각하는 상상이잖아요. 뭡니까? 우리 최고의 대박나는 꿈이 뭡니까? 자다가 돈을 발견한 거야. 근데 하나를 500원짜리 주셨어. 근데 앞에 또 500원짜리 또 있어. 또 주셔서 계속 주는 거잖아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계속. 이런 꿈을 안 꿔봤습니까?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 그게 꿈이 아니잖아요. 왕상 17장이 있잖아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더하실 이가 이미 3000년 전에 역사하셔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기록이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로마서 14장 23절인가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배를 하면서 말씀을 받으면서도 믿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하면서도 범죄를 하는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나도 막 여러분 볼 때 뭐 몇 사람 안 되지만 여러분 앞에서 막 큰 소리 막 외치면서 안 믿으면서 외친다? 그럼 나는 설교를 하면서 계속 범죄를 하는 거야. 여러분은 들으면서 계속 범죄하는 거야. 예배하면서 계속 범죄하는 거야. 사실은 답이 없는 것이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잖아. 어린아이 조그만 도시락, 소년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고 어른이 먹는 대바구니에다 12광주를 남겼어요. 이 만화죠. 마술이죠. 소설이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이런 성경에 있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다 설명하자면 정말 히브리 11장 말씀처럼 내게 오히려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설교 진도로 못 나갑니다. 이 한두 건이 아니, 내가 뭐 설명해야 합니까? 여러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땠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무슨 저기 진도 앞바다 갈라진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홍해는 거대한, 아시잖아요. 저 이집트 저쪽에 있는 홍해가 어떤 바다인지. 어마어마한 그 바다가 갈라졌어요. 마른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300만 대군이 그 마른 땅, 마른 길 건너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해가 어두워지면 아말렉을 전멸하지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 태양을 기브온 위에, 기브온 골짜기, 달이 아얄론 위에 태양을 멈추어 달라고, 달이 멈추어 달라고. 야, 저는 그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도 당연히 대단하시죠.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기도할, 그런 상상, 그런 발상, 그런 생각이 도대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태양을 멈추어 달라. 그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저 태양을 멈추어 달라고 그런. 그게 이 생각이 그래 드는 것이 참, 야, 정말 신면막청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21세기 2021년 6월 달에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온갖 상상을 다 한다면 성경에 실제로 이루어진 일 이상으로 상상할 수 있을까요? 난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 뭡니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을 믿고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3장 20절 이 말씀만 가지고 구해라, 날 믿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성경에 이미 다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보라는 거예요. 이 문헌이 아니죠. 진리죠. 정경이죠. 성경 말씀에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인간이 볼 때는 정말 판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야말로 인간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성경 위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성경을 날마다 대하면서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역사를 믿지 못하고 그저 현실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역사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응답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발로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다 기도한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도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예수님을 부르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물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능히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지만 두 소경에게 물었습니다. 왜 날 따라오느냐? 정말 내가 그 일 할 줄 믿느냐? 하나님 해가 멈춰주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기도할 때 너가 이 사실을 믿느냐?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여 두 소경이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만, 이성적으로만, 이지적으로만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닙니다. 정말 감정적으로도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구하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자주 인용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응답이 되기도 전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5절에도 말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는 줄 믿고 또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들으신 것은 또 우리에게 응답하신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응답도 되기 전에. 이런 성경의 증거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에도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겉옷을 만져서 그가 나았잖아요. 그 나은 사실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이는 그 여자 마음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믿은 거예요. 성경이 이게 설명한 겁니다. 우리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잡으니까 깨끗하게 혈로 피가 흐르는 병이 그 순간 딱 끊어져서 고침받은 것을 자기 몸에 느꼈다. 그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성경의 자세한 설명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그 여인을 성경이 평가한 겁니다. 하나님이 평가한 거죠. 그 여인을.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들어오며 복을 받고 나가며 복을 받으며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배당의 뜰을 밟기만 하여도 저들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을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기도한 교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얼마나 들락날락합니까? 그냥 쫓아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발로 밟고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오고 이렇게 무의미하게 왔다 갔다 하면 아무런 능력이 안 일어나죠. 주여 이렇게 기도한 약속이 있는 기도한 교회요, 약속이 있는 교회요,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고 들은 것은 또 받은 줄로 믿기 때문에 오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 하는 마음처럼 나도 예배당의 뜰을 밟기만 하면 모든 질병이 고침받는다는 말씀과 기도가 있으니 오늘 예배당의 뜰을 밟았습니다. 나의 모든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 그대로 질병이 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아니잖아요. 목사는 강단에서 자기 말하면 사입이지.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도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나이가 너무 많아서 경수도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미 의학적으로 불가능해. 그러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는 거야. 이 노인네가 다시 아이를 가지는 힘을 얻었다는 거야. 이는 하나님이 미쁘신 줄 알미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야.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우리의 온갖 구하고 싶어하는 우리 온갖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가득 보화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성경에는 그런 엄청난 증거가 차고 넘치는 진리고 하나님도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경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우리는 그냥 차돌맹이처럼 아주 깊은 10m 수심 속에 그렇게 처박아 두지만은 나중에 그 차돌을 꺼내면은 물 한 방울 차돌 속에 스며들지 않고 단단한 그 영적으로 암 걸린 것이죠. 암은 단단하잖아요. 우리 몸이 부드러워야 되죠. 뭐든지 단단한 우리 육체에서 뭐든지 담담하면 그거 다 병이에요. 경색이죠. 다 암이죠. 뭐든지 단단해지면 다 사람은 죽는 거예요. 불치병이에요. 마음도 단단해요. 그게 뭐라 그럽니까? 강팍이라 그러죠. 바로가 왜 지옥 갑니까? 강팍.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단단한 거예요. 마음을 닫아가는 거예요. 4가지 밭이 있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왜 이런 밭들이 하나님의 저주받는 마음의 밭이 됐습니까? 다 단단한 밭이에요. 3가지 다. 그런데 좋은 밭에는 한 씨앗이 떨어지니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더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암 고침 받는 것도 좋고 병을 고침 받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그리고 나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 진도는 나가야 되는데 오늘도 겨우 하나밖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내가 믿어야지. 이걸 못 믿으면 이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짠데 이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국을 끓여도 밍밍하고 아무런 맛도 없고 인생이 맛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맛이 안 나요. 빛깔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현악기면 현악기 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기타인지 바이올린인지 비올라인지 첼로인지 알 거 아니에요. 맛이 안 나는데 인간이. 그리스도인의 맛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의 예수쟁이라고 하는 맛이나 향기 그런 냄새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을 맞이하여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불러서 예배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도 변함없이 에베소 3장 20절 21절 말씀을 통하여 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이며 또 하나님 전능하심을 우리가 진실로 믿되 소경 둘이가 예수님을 믿느냐 하였을 때 믿는다고 고백한 것처럼 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던 것처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마가복음 11장 24절과 또한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들, 성경 도처에 있는 인간의 생각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에 더욱더 넘치는 것들이 어떻게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졌는가 증거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모든 성경의 기록을 단순히 종교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말씀, 살아있는 약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인생에 아름다운 냄새가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빛깔이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소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